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요. 그래서 징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 그 많은 심판의 징조들 혹은 징계의 열매들이 이미 있는데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느냐?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가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기여하는데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 가중시키는 게 뭐냐면 거짓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자기 임의로 좋은 구절들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서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할지 모르지만 그 거짓은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들으면 너무나 우습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예레미야 저는 미친놈, 상이단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실 때 맹세했다.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을 그곳에 두시고 자기 마음을 거기서 항상 머물게 하셨다고 아까 맹세하시지 않았어요? 그 성전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보면 그들이 어떻게 외쳤던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근간의 언약을 주시면 여기에 뭐가 관련된다고요? 성전이 관련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이 성전이라도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버린 상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떠나 성전 뜰에 있다가 예루살렘 어귀에 있다 떠나요. 그럼 이거 건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도 모른 채 여기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 세 번 나오냐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제가 NIV 성경 그 스타디 바이블 영어로 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주석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학자 이 구절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Vain repetitious babbling. 그러니까 헛된 반복적인 중언부언.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셨다 맹세하신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우리 조상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vain, 헛된, repetitious, 반복적인 배블링, 주언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죠.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요
유다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말,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킬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안 보이면 할 수 없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력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2차 그 침공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레미야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같은 시대거든요.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사람이죠. 에스겔 13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럼 뭘 두고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까 말한 예레미야 23장 16절과 같은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평강이 있다고 지키겠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려니와 헛된 것이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거짓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는데, 억압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요, 뭘로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니,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말라기 시작하면서. 자, 이걸 보면 뭐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사랑했나요? 그래요. 여기 보면.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기도 응답하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로를 놀랍게 채우시고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자기들의 사역과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럼 왜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억압은 가득한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금식에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거기 1장 2장 쭉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기도한들 내가 듣겠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었던 걸 볼 수 있고요. 2장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얼마나 심하게 울었든지 성전이 눈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만큼 너희가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죠. 무슨 말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왜 이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거쳤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사랑한다. 근데 왜 생명이 거쳤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걸 말하는 보아도요, 제사장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본질에 떠나 하나님 버린 상태였어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기도응답, 저희 필요를 채우신 것 포함해서 저들에게 생명이 걷혀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래요, 3장에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버렸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의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서 의식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율법질하니까요. 이번엔 전혀 못 살펴보지만 가짜 신앙. 그러니까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 말라기 3장 7절인가요?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저들이 버렸다는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고요,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라는 얘기로 하래요. 그들이 몰랐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울어서 눈물이 넘쳐서 성전을 가리울 만큼 기도해도 안 응답되니까요. 의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해결책은 본질로 돌아와야 돼.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간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저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생명이 거친 것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느냐?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많으니까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눈물이 가려워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 모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뭐로 외치느냐, 이런 상태인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평강입니다. 창대하고 창대하리라.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복주고 복지리라.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효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어요. 왜요? 폐역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2절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잘된 사람 많았어, 세상적으로. 예레미야가 시험 될 만큼. 근데 그 축복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거짓말을 붙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들렸겠냐고요. 거짓 제사장들은, 이런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이 타락하면 복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전락돼 버려요. 개념이 바뀌어요.
하나님 복 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잘 돼서 지난번보다 금년에 매출이 많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돈을 벌었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들이 뒤를 귀조차 가려지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다음 세대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죠. 그 눈을 가리우는 게 이 평강의 메시지였습니다. 평강의 메시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팽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조금이라도 예레미야 시대하고 지금 하고요 조금도 다른 바가 없어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읽을 때 완전히 막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이 놀랍고 두려운 일을 좀 보라.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아까 그 거짓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였죠? 거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지 못한다. 이게 두렵습니다. 거짓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백성 못 세웁니다. 거짓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 못 세워요. 예레미야가 2장 14절 이렇게 됐죠.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되, 저들을 세워서 다가오는 심판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되는데 그 거짓되고 헛된 묵시를 전함으로, 다시 말하면 거짓을 전함으로 돌이키지 못해서 심판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세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무엇인가가 또렷하게 보인다면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거짓의 메시지를 못 전할 겁니다. 보인다면. 두려워서라도 못할 겁니다. 이게 보인다면 더 이상은. 백성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려고 성 무너진 데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성 무너진 데를 보수하려고 성 무너진 데를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성이 무너진 상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겠죠? 저희가 영국 사역을 마치고요 거기 영국 런던에 있는 그 성들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번인가 3번 갔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다른 팀이 가니까 저는 가봤지만 다른 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돌고 그래서 제가 영국만 해도 여러 번 갔으니까요. 거기 가보면 성을 보면요 튼튼하게 쌓였어요. 옛날에는 성이요 그들 생명줄이었어요. 구멍만 하더라도요 요만하게 뚫어놨어요. 왜 그런지 알죠? 밖에서 화살 쏴도 글이 들어온다는 게 정말 기적이잖아요. 이건 러비너스나 쏴야 그게 들어올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쏴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튼튼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은 생명줄이었어요. 성이 무너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를 여러 곳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 무너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언제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언제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침으로 언제 순식간에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성 무너진 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해야 할 일은 성 무너진 데 올라가서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겁니다. 뭘로? 메시지로. 그런데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 무너진 데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3장 그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럼 뭘 두고 그렇게 얘기한 거냐? 바로 그 아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들을 두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비교해 보면요,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식상할 정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평강의 메시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요, 아주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성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악을 행해.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이 무너져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전함으로써 뭐하고 같냐면 성이 무너져 있는데 그걸 수축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서 성벽이 튼튼한 것처럼 속이게 만드는 거라고 말이죠. 무너진 성을 수축할 생각은 안 하고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페인트를 가지고 튼튼한 성이 서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속게 만드는 거라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27절 지금 똑같은 걸 말합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서 27장은요 정확하게 똑같은 걸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구절 전체를 읽으면 안 되면 제가 시간을 줄이게 부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평강을.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주의 협의회 설교했다고 그 다음 달에 그 누가 저한테,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가 저한테 메일로 그 스캔더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 설교하려면 이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이 설교하면 이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못 전하는 거죠. 성이 무너져 있는데 그들에게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죠. 평강이라, 평강이라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대로 이만큼도 가감없이 시대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 실제로 나라가 망한 그 시대에 해당하는 일이 오늘날 강단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을 가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저들은 내가 했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것을 두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똑같은 걸 두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13장이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셔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성이 무너질 때 그 페인트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해요.
그 평강의 메시지 어디 있겠냐?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3장 11절이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이걸 보면요, 이 회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평강의 메시지를 두고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걸 무너뜨리라고 하면서 그때 그 페인트가 어디 남아있겠냐 그래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더 작은 세 번째 차트, 세 번째인가요?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평강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는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서 좋은 약속들만 골라다가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는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을 외치는 걸 두고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지 못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이것이 평강의 메시지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까 낮 시간에 너무나 잘 말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만 하더라도 설교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부터 시작해서 2시간 이상을 평신도들에게 전하는데 논문을 쓰듯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근데 평강의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아까 읽었던 말이죠. 또 한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에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힘이대로 좋은 것만 고른다고요.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아니면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하심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게 에스겔 13장에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라 그 말이죠. 말씀의 확실성,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예언하였은즉,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안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페인트 칠해서 잘 된다고 허상을 심어줘서 그들에게 미혹해 하는 것이 평강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페인트가 견뎌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작은 네 번째, 그래서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평강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 전체를 보고, 또 아까 말한 13장 22장 에스겔 전체를 보고, 또 그 당시에 똑같은 시대인 예레미야 시대, 아니면 이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와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함으로 그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막아선 무너진 성벽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벽을 수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다 거짓을 전하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 예루살렘 거민이 거짓을 고집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에 하나님이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선지자들의 거짓이 백성을 돌이키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읽고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에스겔 13장 6절에 보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거니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헛것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이 부분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줄여야겠네요.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잘 들으세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악한 사악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그 근원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평강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듣는다면요, 깨닫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평강의 메시지 못 전합니다. 이걸 본다면 다음 주일부터는 절대로 평강의 메시지 못 전합니다. 온 예루살렘의 사악이 퍼지는데 그 근원지가 선지자들의 입이라고요. 평강의 메시지. 그러면 한 가지만 그냥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큰 네 번째인데요. 그게 뭐냐면 거짓의 배후, 탐심. 왜 이 거짓을 전하느냐는 거죠. 그 배후에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게 성경에 의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예레미야 6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까 살펴보세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하며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 제사장과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평강을 외친 주된 이유는 탐심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all are greedy for gain. 모두가 이득을 위해 탐심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당시 평강을 전하는 메시지,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평강 전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성장하려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고, 그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 무너진 데 올라가서 수축하는 것 관심 없다니까요. 뭐에 관심인데?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거죠. 탐심이 가득해. 상처가 심한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암 말기에서 죽어가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뻔히 아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는 몇십 년만 지나면 완전히 자치가 사라질 위기에 달리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기암 환자에게 반창고 붙여주면서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 거죠. 탐심이 가득하여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러한 그 당시 선지자들을 두고 에스겔 34장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리더들을 말하죠.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되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까 읽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미가서가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하고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평강을 전했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탐심이 가득하여 평강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음란이 가득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좋아했는가? 그들도 역시 탐심이 가득해서 그랬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않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복 받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성취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메시지만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인기가 있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자기 뒤에 줄 서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헌금도 받고 부흥회도 다니고 축복기도 해줄 때 헌금도 갖다 바치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월급 많이 받고 자식 미국 유학 보내고 교회 돈으로 다 유학비 집까지 다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두고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여기 거짓은 바로 그 거짓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외부 집회도 나가보지만요, 정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법과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1명도 제가 보면 되지, 아니 10명 중에 2-3명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나머지는 하나님의 법과 길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 해결, 자기 목적 성취에만 관심 있습니다. 그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의 일을 기록해라.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평강을 전하라. 축복을 전하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인데, 왜 거짓이 팽배한가?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자기 목적 성취될 때에만 많은 의식하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를 채워줄 거짓말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거짓이 효력이 없는데, 그 거짓이 효력이 없는데, 그 거짓이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는데, 그 거짓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제 보이십니까? 이제 아마 거의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심판이 그렇게 오는데도 실제로 나라가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열매들이 널려 있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 이유 중에 주된 한 가지는 리더들의 이 거짓된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돌이켜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